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 386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죄의 약속은 어떤 애들이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되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했습니다. 1차 서류 심사에 뽑힌 아주 우수한 지원생들을 이제 한 방에 다 모아놓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인터뷰 시간이 30분이 지나도 아무런 통지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통지가 없습니다. 드디어 불평이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시간을 안 지키지? 왜 아무 소리도 없는 거야? 왜 늦는 거야?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 우리가 우리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라면서 등등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회사에서는 그동안 그 지원자들의 모습을 다 사실은 녹화하고 녹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뭐 무슨 이유가 있겠지,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지그시 기다리는 지원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30분이 이제 지난 후에 채용관이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합격자는 누구입니다. 네, 당연히 아무 불평 없이 느긋하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합격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상가이자 시인인 에머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타인보다 10분 더 기다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다림은 어떤 큰 뜻을 이루는데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제 빨리 출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신호는 바뀌지 않고 초조한 마음으로 신호 바뀌기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업무 중에 또 만나야 할 손님을 기다립니다. 요즘은 이제 점심도 이렇게 배달을 많이 해서 시켜 먹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 점심을 가져다 줄 배달 기사를 또 기다립니다. 저녁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엄마와 아이들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올 아빠를 기다립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11월 18일 이 수능일을 또 기다립니다. 면접을 보고 합격을 기다리는 초조한 마음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또 다음 주 토요일에는 우리 최성훈 형제하고 최수인 자매 이렇게 결혼하는데요. 아주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고 이렇게 기다리는 행복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속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기다렸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속히 오리다, 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화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단어로 잘 알려져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에서 성찬회식을 행할 때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기도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금방이라도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고, 그러한 간절함이 이처럼 하나의 기도문으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같은 간절한 기대와 기다림 속에서 날마다 있는 그 핍박을 이겨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함으로 여러분 그 날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더디는 것만 같은 그러한 날로 오히려 이 세상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여러분은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주의 날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역한 당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정말 실제적으로 곧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너는 이 말씀과 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곧 오실 것만 같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거나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말에 성도들이 조금씩 또 현혹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먼저 8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24시간이라는 주어진 시간에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신한 개념과는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은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다 라는 말씀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래 영원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과는 전혀 다른 시간 개념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 개념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므로 인간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곧 성취될 것이다, 또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날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오래 참으심입니다. 오래 참으심.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완악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걷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서 사망의 심판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 이러한 죄인들이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는 안타까운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은 분명히 예정된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 말씀합니까? 도둑같이 온다고 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만 주의 날은 어떻게 옵니까? 도둑같이 옵니다. 도둑은 절대 예고하지 않습니다. 예고하는 도둑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고,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도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3, 44절에서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작스럽게 예고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는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도둑이 집을 뚫지 못하도록 항상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래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에게 있어 그 시간은 사람의 시간 개념을 다 초월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지, 곧 올 때가 되었다든지 그러한 오시는 때에 대해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은 때 도둑이 드는 것처럼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에 언제인가, 그때가 언제인가 때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주의 날을 준비해야 하는가, 거기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의 날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분명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그 주의 날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 올 거야, 언젠가 오겠지, 그 정도의 수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주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은 우리가 주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의 날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먼저는 거룩한 행실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구별되다는 의미입니다. 즉 거룩한 행실, 그것은 구별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부 클레멘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거룩함과 일치되게 하자. 구별된 백성은 모든 행위를, 삶의 모든 행위를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행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행실을 구별되게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구별해서 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구별된 행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행실, 거룩한 행실, 그것이 주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함입니다. 경건함은
외적으로 보이는 종교의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말과 원어는 동의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건은 이 믿음, 내적인 믿음이 외적인 또한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경건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경건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경건함에도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경건을 말할 때 단순히 기도, 성경 읽기, 교회 출석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물론 이런 것들은 다 경건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떠난 경건은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참된 경건의 모습이, 참된 경건의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따라 나타나는 도덕적 그리고 영적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중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가르칩니다. 종교적 행위나 어떤 교리, 그러한 것들만 남아있는 그러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가 살아가는 그 행위, 그게 경건의 능력인데 그러한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경건함, 그것이 주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건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본다는 것은 인내함으로 기다린다는 것이고, 사모한다는 것은 그날이 빨리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그날이 빨리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의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우리 중의 모든 성도님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은 사람의 시간 개념을 초월해 있습니다. 또한 주의 날은 도둑이 드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오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언제인가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주의 날을 준비하며 기다릴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행실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구별되게 행하는 거룩한 행실, 그리고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매일매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믿음이 삶의 행위로 나타나는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주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